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섬기고 언제나 주님을 기리며 그 사랑 안에서 살면서 다른 길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욕심을 쫓아갈 때가 있고 우리가 마음에서 명확하게 말씀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뜻을 관철시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올바르게 선명하게 드러난 것들에 대하여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곱교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 교회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가던 길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돌이키기에 지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이나 공동체적으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다면 그 길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뻐함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 시간 주님께 나아옵니다. 말씀을 통하여 결국 주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그러한 일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저희의 영혼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관찰하시고 그리고 감찰하시고 통찰하셔서 또한 그 가운데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드러나게 하셔서 저희로 주를 향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오늘은 4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4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앞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7 영과 7 별은 저희가 1장에서 함께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1장 마지막에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7 영과 7 별이라고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각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도자들 말씀을 붙든 이들이고요. 그리고 그 7 교회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결국은 그 교회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임을 저희가 7 영이죠. 7 영이라고 하셨지만 결국은 7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서가 아니죠. 에베소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묘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러나셨을 때에는 그 드러나신 그 모습이 그 교회
해당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제까지 계속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랑 같은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묘사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에베소 교회랑 좀 유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결국 무엇이 문제였냐면 안으로는 자기들이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는 많이 부족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7 촛대 사이에서 그리고 7 별을 손에 쥐시고 보이실 때에 그 뜻은 결국 그 촛대가 이렇게 빛으로서 세상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사대교회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대교회가 상태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부분을 바로 보시면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다른 교회들한테 말씀하셨을 때는 항상 칭찬이 먼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사대교회는 책망받을 것이 대부분입니다. 뒤에 가서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제 칭찬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겠죠. 그래서 뭔가를 잘하고 있다 는 이야기를 먼저 듣지 못하고 바로 책망부터 듣게 되는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내일 보게 될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반대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교회였죠. 그래서 사대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무거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신 다음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얻은 자로서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가슴에 철렁 내려앉죠. 왜냐하면 사대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자기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서 그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사자께서, 예수님 본인께서 너네는 죽은 자라라고 하시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슨 뜻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라라고 하신 것이 가망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일단 2절에서 제가 보게 되죠. 2절에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래서 전체가 다 죽게 되었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들을 굳게 지키고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시작해서 계속해서 돌이켜서 회복해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죽은 자였다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굉장한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너 자꾸 그러면 진짜 단절된다, 진짜 끊어진다,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처음에 1절에서 굉장히 단호하게 네가 살아있는 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대교회가 자신이 이제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를 좀 살펴보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1절 말씀이 과장이 아니라 진짜가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죽어가는 교회지만 어쩌면 정말로 죽어버린 교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정말 무섭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할 때에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노라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으로 깨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결국 그 회개에도 근거가 필요합니다. 내가 돌이키려면 왜 돌이켜야 하는지, 어디로 돌이켜야 하는지, 내가 잘못됐다면 그것을 인정하려면 내가 왜 잘못됐는지 그런 걸 알 필요가 있겠죠. 근데 지금 사대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미 전달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 많이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기준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기준이 세상이 되었거나 자기 내부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잘못된 기준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결국 그들이 했어야 했던 건 옛날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었는데 너희들이 분명히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라 라는 촉구였습니다. 사대교회가 했었어야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그 복음을 지켜오는 것이 너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그걸 잘 못했으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교회가요 여러 상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스펙트럼이 다양하죠. 어떤 교회는 이렇게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지만 사랑하기 참 힘들어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사랑은 정말 많은데 진리가 부족해서 세상의 영향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교회도 참 많이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사대교회처럼 영적으로 거의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목소리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들리지 않는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 교회들마다 결국 필요한 것은 회개이고 그리고 그 회개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교회가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지를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고민할 때는 물론 방법은 다르겠습니다만 결국 돌아가야 할 곳도 똑같고 그리고 돌아가야 할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이유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복음으로만 우리가 온전히 사랑과 진리를 함께 붙든 상태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너무 멀리 가버린 교회가 있을 때에는 마음속으로 아무래도 포기하는 마음이나 절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죽기 일보 직전, 예수님의 눈에 죽기 일보 직전인 이 교회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다시 말해서 그렇게까지 죽기 일보 직전인 교회에게도 분명히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아프든지 상관없이,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 상관없이,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망가져 있는지도 상관없이 우리한테는 돌아가야 할 곳은 이미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결국 사람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결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의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교회의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 전체를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으시긴 하지만 결국은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세워진 지도자들을 핵심으로 하여서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였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는 결국은 전체가 함께 돌이켜야 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그냥 하나의 집단, 개인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하나의 집단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교회를 보실 때 세포 하나하나를 다 보시죠. 각 지체들을 다 보십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한 몸으로서 돌이키라 라고 하셨을 때에는 결국 한 지체들의 돌이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문제는 다양하고 문제의 정도도 다양하고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 방식도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이유는 결국 복음이고 그리고 돌이켜서 가야 하는 것도 복음이고 그리고 복음을 기억했을 때에만 예수님의 복음을 기억했을 때에만 비로소 올바르게 돌이킬 수 있고 사랑과 진리를 붙들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 교회를 보면서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또 다른 한편으로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복음으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돌이킬 수 있게 하시기는 하지만 사대교회 같은 이렇게 정말 목숨이 간당간당한 생명이 위태로운 영적인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우리가 내몰리게 되면 분명히 회복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대교회의 상태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항상 주님의 복음 안에 머무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죠. 이제까지 7교회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일부를 함께 보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각 교회들한테 뭔가 굉장히 대단한 걸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 교회한테 뭐 엄청난 건물을 세우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요. 왜 그런 거 안 했냐? 그런 거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요. 뭔가 굉장한 사역을 많이 했냐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심지어 얼마나 많은 성도를 확보했느냐라고 물어보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혼내신 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사람으로 채우지 않았다고 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죠? 결국은 사람을 돌이키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확장시키시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 그 자리에서 해야 하는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내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계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결국은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자답게 살아가느냐 살지 못했느냐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서 이렇게 변질되지 않고 변색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맛을 내고 빛을 내고 있었느냐 라는 질문들이요 절대로 하찮은 질문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낮은 수준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것은 복음 안에 거함으로 빛과 소금된 삶을 삶 가운데에서 살아내는 것이고 교회 전체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책망하실 때에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니 다시 돌이켜보아라. 라고 하셨을 때에 하신 말씀이 결국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많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나는 밑에 있는 사람보다는 나으니까 우쭐하게 되고요. 위에 있는 사람보다는 낮으니까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누가 사라지겠습니까?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사라집니다. 신앙을 그렇게 등급화시키면 옆에 있는 사람이랑 비교하다 보면 결국 내 눈앞에 보이는 건 본질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옆 사람이죠. 근데 옆 사람한테도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거냐면 행동으로 하는 것에 경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이런 걸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주님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따라갈 수 없이. 어떤 분들은 아직 걸음마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옆 사람 보면서 도전받고 다시 예수님 바라보는 것까진 괜찮지만 옆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건 오히려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저희가 어떠한 것으로도 예수님을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서만이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다는 사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그런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할 필요가 있고 그것들에서 위기의식이 느껴질 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서 어떻게 돌이킬까에 대해서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저희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실제 그냥 일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상태를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사실 우리 교회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힘들 때에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몸이 아파서만 기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힘들 때에 기도를 부탁하고 죄 가운데 어려울 때에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교회 안에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일 겁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오시는 거 얘기하시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일상 가운데서 아직 마지막 재림은 아니어도 이제 어떤 삶 속에서 특별한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치시는 것을 의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의미든지 간에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오늘을 올바르게 주님 앞에서 주님을 향하여 살아야 하는 이유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겠죠. 그러나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이 있었는데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연고라.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합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게요. 다 그리스도인인데 그 중에서 일부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요한계시록 쭉 읽으시면서 계속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자는 결국 참된 믿음을 보인 자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이 행동으로까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까지 나온 합당한 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깨끗한 자, 흰 옷을 입은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을 받고 죄와의 싸움에서 실제로 이기고자 하는 자, 그리고 이겨낸 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기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다른 교회들 생각해 보시면 너희 중에 몇 명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너희가 이런 건 잘하고 있고 이런 건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교회에서는 정말 몇 명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 교회 전체 방향이 굉장히 어그러져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상태였던 거죠. 이기는 자는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래서 결국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그 깨끗한 흰 옷,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을 경험할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포기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끝까지 가자. 죄가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이제 안 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가장 큰 죄도 덮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지금 현재가 어떤 상태인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재 상태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태에서 어디로 돌이켜야 하는지 모르는 것, 그리고 내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예수님께로 돌이킬 때에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원하는 것은 조금 힘들게 이 길을 갈 수는 있겠지만 마지막 때의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두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싸워 이긴 우리들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과 천사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시인하시는 것. 이 사람이 내가 그동안 지켜왔으며, 그리고 자신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어려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순결함을,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목의 형제 자매이다 라고 시인하시는 그 장면을 저희가 한번 기억해 본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인하시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